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따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난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연일 1300명 이상 새로운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심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 가운데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장 리더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인하여 오늘도 성령께서는 각계각장의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온 땅 위에 주의 능력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은 곳곳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의 이 주일에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10편 146편.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뜨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채울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뚫은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20살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탁월한 지혜 그리고 용병술 그런 놀라운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튼실하게 가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여서 10년 조금 더 지난 약 12년, 13년이 지나가는 그때는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네요.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BC 4세기
356년에 태어난 그는 336년부터 왕이 되어서 20살에 왕이 되어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전 지역, 인도에 근접하는까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정복을 이제 앞두고 계속해서 싸우러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라비아 원정을 앞두고 또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가 잔치를 베풉니다. 술을 근하하게 마시고 잠자리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출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제는 그렇게 약간 20살에 황제가 되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33살이 되는 즈음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원정을 앞둔 그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손발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게 33살이에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비밀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2300년 동안 미스테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길랭발의 증후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야, 과연 이 세계를 정복한 대제는 뭐가 다르고 스스로 이 신의 뭔가 신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위대한 영웅을 신화화하기에 좋은 이야기잖아요. 죽었는데 6일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떤 의사가 밝혀내기를 길랭발의 증후군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는 진행성 마비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6일 동안 시체가 썩은 것이 아니라 꼼짝달싹 못하고 호흡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분명히 살아있지만 6일 동안 꼼짝 못해서 그 당시 의학으로는 죽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생명이 끝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았었고 그랬다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확실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살에 황제가 되어 세계를 제패하고 13년 만에 33살에 생을 마감한 알렉산더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에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이 팔을 이렇게 내놓아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위대한 황제가 죽으면서 할 수 있는 유언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알렉산더는 그걸 통해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거를 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알렉산더가 했던 그 어떤 공적, 세계를 제패하고 자기의 제국을 확장한 그 어떤 공로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주는 유익한 메시지는 바로 그 반 속에 두 구멍 속에 나온 그의 빈 손이 아니었습니까? 온 세상을 제패했던 그 왕도 여러분 이게 빈손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보다 600년 이상 먼저 살았던 우리의 솔로몬은 벌써 이 사실을 알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선배의 말을 미리 들었더라면 알렉산더가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다른 종교도 이 하나님의 단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씩 꺼집어내서 공수고라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어쩔 건데? 라고 물으면 그냥 빈손을 탁 내보이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4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오전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꿈을 잘 꿔가지고 복권이 당첨될 것 같다 하면 복권을 여러분 몇 장 사시겠어요? 딱 기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모든 것을 성취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복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때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이겁니다. 뭐 10장, 20장 살 것도 없어요. 딱 한 장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의심도 없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죠. 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백지수표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사실 엄두가 안 나죠. 이거 믿었다가 내 인생 쪽박 차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46편은 146에서 47, 50편 마지막에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5편인데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출발이 할렐루야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다.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교회에서 쓰는 말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정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위대한 말이고 거룩한 말이고 능력의 말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146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만이 이런 놀라운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어떤 누구도 참된 만족, 참된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로 그 소망이 헛방이 되는지,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인생에 관해 논하는데요. 3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은 누구예요? 능력자입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그럼 지금도 청와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뭐 좀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그런 게 있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권력이 있는 시장에 뭐 사돈의 팔촌의 이유 건너 뭐가 있더라도 한마디만 하면 안 될 일도 풀려지고 뭐 그렇게 인맥을 다 따져서 좋은 취업의 자리에 들기도 하고 야 사람 살다 보면 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도 아는 의사 한 분 있으면은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뭔가 힘이 있는 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우리는 때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붙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습니까? 어느 보험사가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다 해줘서 그 보험 광고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나의 인생의 동반자고 정말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돈 안 내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소망이 아닐 때에 귀인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붙들고 그게 뭔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은 냉철하게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코에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딱 5분만 코를 막고 있어 보세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뭐 이루어놓고 그가 뭐 꿈꾸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은 끝! 그 시간으로 끝이에요. 야, 그런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데요.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한 구덩이에 같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구덩이 깊이가 한 15m가 됩니다. 거기 빠져있는 힘 좋은 사람, 거기 빠져있는 골골한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힘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아무리 떠들어대도 죄와 죽음의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다른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복이냐? 다 가난하고 뭐 이렇게 없어 보이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 안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얻었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를 찬양하라. 왜 평생 나는 노래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이 세상.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복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우리처럼 변덕이 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분 나빠서 태양아 오늘은 빛을 내지 마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가운데 그 가운데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다. 만들어 놓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도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고요.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주님의 소망을 둔 자, 주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렉산더는요, 20살의 왕이 되어서 13년 정도 통치하면서 33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빈손으로 밥을 먹고 말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33살의 세상을 운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딱 3년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시고 지금도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억눌리고 지금 당장 내가 갇혀있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뭐 먹고 살만해서 나는 고아와 과부도 아니고 나는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 그가 복된 거예요. 알렉산더가 보여준 마지막 교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삶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됩니까? 이 복음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의 승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리심, 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고 가장 완성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더 센 어떤 적이 나타나서 더 이상 통치를 못하신다든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가 아유 재미없다 나 통치 안 할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통치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다스리심, 사랑으로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복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복은 영원하신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계곡을 지나거나 산봉우리를 오르거나 때로는 음지로 때로는 양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무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의 삶,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끝이 할렐루야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거룩한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기뻐하며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 베푸셔서 넉넉하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후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가지고 코로나 백신도 맞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갑자기 1,300명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미 늘어가지고 서울은 이제 4단계 최고 단계고 지역마다 또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각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잘 또 예방을 잘 해왔고 준수를 잘 해왔는데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9월 가을부터는 반드시 식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요. 서울은 가지 마세요. 지방에 있을 때. 자, 혹시 옆에 서울말을 쓰는 사람 있으면 빨리 쫓아버리고 가까이 안 하고 좋겠습니다. 이 전국이 잘 진정이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준비하고도 축복.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굵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 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